네, 반갑습니다. 자주 보니까 더 반갑죠. 아침에 어떤 자매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보고 싶은데 제가 설교한다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반응이 담임 목사님을 기다리신 것 같은데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저를 또 쓰시겠다고 해서 제가 쓰게 됐습니다. 2주 동안에 여러 번 뵙는 것 같아서 제가 가장 원하는 것은 목사님이 섰으면 좋겠는데 오늘 좀 생각보다 좀 일찍 시작했는데요. 일찍 끝내달라는 어떤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일찍 당겨서 시작을 하고 기도 모임을 갖기로 해서 했는데 조금 더 이렇게 5분 일찍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좀 더 시간 안에 이렇게 마치고 기도 모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고개 숙여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더러워진 마음과 손과 발을 씻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죄 있음을 또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교제로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지치고 상한 그 심령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빛과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 중에 생활의 어려움이나 또 육신의 병중에 있는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주님,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이겨낼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빨리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주님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 지체가 있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다음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형편을 살펴주시옵소서. 주님, 해외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낯선 환경과 음식들, 그런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 시기에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더욱 힘든 사정들을 저희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더욱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현지의 교회들이 주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일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하 5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구약 568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게지바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오늘 열왕기하 5장에 이스라엘과는 원수 국가였던 그 아람이란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그 문둥병을 낫는 그 내용을 같이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적국이었고 원수의 나라였지만 그 나라에서도 정말 간절하게 병을 낫고자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을 했고 역대상, 역대하는 에스라 선지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했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나라의 멸망을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적국이었던 그 아람의 군대 장관이 병을 낫는, 이스라엘에도 많은 병자들이 있었을 테고 무등병자가 있었을 텐데 그 적국이었던 아람의 장군, 국방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정도의 그 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차라리 죽었다면 이스라엘에게 더 유익이 됐을 텐데, 방금 읽었던 말씀에도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그 작은 게지바이를 잡아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백성들을 죽였을 거고 그 많은 살육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이렇게 병을 고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은 그동안에 많은 교훈을 받고 많이 묵상하고 우리에게 심겨져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교훈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5장 1절에 보면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아주 왕이 아끼는 아주 용맹스러운 그런 왕이었습니다. 문둥병자라고 했는데 큰 용사나, 그러나 문둥병자더라.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큰 용사나 but he was a leper 해가지고 그러나 큰 용사지만 그러나 문둥병자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도 동일한 어떤 그런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도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아직도 고난이 남아있고 아직도 변하지 못한 우리의 성품이 그대로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 가는 믿음을 얻었는데 모든 죄를 용서받았지만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내 마음과 삶이 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그것을 고침받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고 간절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나머지 것들도 하나씩 하나씩 고쳐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국이었지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장군이 용맹스러워서 구원받은 것이 그 나라를 구원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주체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1절에다가 말씀하고 있거든요.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상황들, 나에게 힘든 아내가 있고 힘든 남편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녀들이 있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병이 있고 어떤 직장에서 힘든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는 그런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 섭리 속에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상황들, 뜻이 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뜻이 있을 겁니다. 이 아람의 군대 장관에게 그 승리를 주신 뜻이 있고, 아마 이 군대 장관이 처음부터는 문둥병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문둥병은 그 전염성이 있고 또 이 당시에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대쯤 됐을 때 문둥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의술이 이제 좀 개발이 되고 했는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걸렸다 하면 너무 혐오스러웠기 때문에 가까이 하면은 이렇게 전염성이 있는 그런 병이었기 때문에 가까이 두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용맹스러웠던 그 아람 장군에게 문둥병이 찾아왔고 그것을 정말 간절히 낫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방인이지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아람 장군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보내심을 받은 작은 계집아이가 거기에 포로로 잡혀가죠. 어떻게 좋은 모습으로 갈 수 있었지만 전쟁을 통해서 정말 원수가 되어버린 그 상황에 있는 그 작은 계집아이, 그 계집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군대 장관을 구원하기를 결정하신 거죠. 2절에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이 계집아이가 그 원수의 집에서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구원받으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을 그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모습 속에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실천하게 되는데 이 작은 계집아이, 이 계집아이의 어떤 모습이 그 말 한마디, 아마 한마디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가리키고 있죠. 이 엘리사 선지자는 이미 엘리야를 이어받아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그 부르심을 받고 그 이후에 이미 많은 그 이적을 행했죠. 이미 7개 정도 되는 이적을 행했습니다. 요단강을 가르는 이적, 그리고
물의 근원이 좋지 않아서 토산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그 물의 근원을 고치고, 빈 그릇에다가 기름을 계속 부어서 그 기름을 가득 채워서 생도의 그 아내가 빚을 갚고 그 자녀들과 살 수 있는 그런 기적을 행해주고, 그리고 자기를 섬기는 그 수냄 여자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시고, 그 아들이 죽은 뒤에 또 아들을 살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까지 행했습니다. 그리고 독이 든 국에 생도들이 국을 만들었는데 그게 사망의 독이 있었는데 그 독을 제거하고 먹을 수 있는 독으로 만드는 기적. 그리고 방금 위에는 4장 마지막에는 보리떡 20개와 약간의 채소를 가지고 1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기적을 행한 사실들을 이미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볼품없는 모습이었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메시아라고 받아들이는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보고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 내가 메시아인 것을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했던 거죠. 정말 그 선지자, 정말 거짓 선지자가 많았던 그 시대에 참 선지자,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그 선지자 엘리사 선지를 증명하는 것은,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많은 이적들이 사마리아에게 충분히 믿음을 줬을 겁니다. 아마 그 주무에게 그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그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하지 않았겠냐 이거죠. 그 말을 다 들은 그 주모는 그 작은 어린아이지만 정말 확신에 찬 그 간증,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줬고, 그 주모의 말을 듣고 이제 나하만도 마음이 움직인 거죠. 너무 그 병이 낫기를 간절한, 그 나만의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도 그 작은 게지바이의 말, 그렇잖아요. 원수라면 뭐 음식에 독을 타서 뭐 독설하면 원수를 갚는 거니까 좋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진주에 가면 논개 사당도 있고 그렇잖아요. 일본 외적의 그 장수를 끌어안고 거기에 떨어져서 같이 죽고, 어떤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원수를 갚는 어떤 그런 적대심이 있는데, 정말 이 작은 아이는 여기 포로로 잡혀간 것도 아마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그 하나님은 바라보고 그 모든 것들 견디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이 원수의 장군이었던 이 불쌍한 이 나아만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거죠.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죽은 자를 살리고 했지만 엘리사는 한 번도 그런 문둥병을 고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고칠 거라는 것을 믿었죠. 확실한 증인은 그 간증에 그 힘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고 확신을 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국의 국방부 장관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군대 장관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절에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게지바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좀 우습잖아요. 정말 그 훌륭한 그 군대 장관, 이 군대에서 정말 장관 정도 할 정도면 전쟁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삼국지에 보면 뭐 유비는 싸움을 잘 못하는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관우나 장비, 뭐 조자룡,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다들 묘사하는 게 정말 부리부리한 눈과 정말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 눈빛이 번뜩이는 어떤 그런 그 대장부의 대장부인 그 장군이 그 작은 게지바의 말을 그대로 왕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좀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그 병을 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그 왕도 그 장군을 아마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충신인데 그 병이 걸려서 정말 힘들어하고 있고, 그 낫기를 같이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추천서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람 장군의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5절에 보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제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나세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은이 10달란트다. 그리고 은은 340k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은이 6,000개면 6,000세겔로 해서 금이 6,000세겔로 해서 68.4kg 정도 돼요. 68.4kg. 그 금과 은을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서 내 병을 고치겠다는 거죠. 우리도 뭔가 죽을 병이 들면 모든 가산을 다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병을 낫고자 하는 게 우리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욥기에도 보면 욥이 굉장히 그 고난을 당했죠. 사탄이 참수했습니다. 모든 재물 다 잃어버리고 자식이 다 죽고 했는데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니까 또 한 번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참수합니다. 헐뜯고 거짓으로 이제 그 고난을 주기 위해서 사탄이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꿀지라.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거죠. 모든 소유를 다 주고라도 그 생명을 건지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여기서 또 나타난다고 볼 수 있죠. 이 아람 장군이 가지고 왔던 그 예물을 정말 병을 고치기만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 그래서 요즘 시세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대충 50억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가 뭔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50억을 주고 생명을 연장한다. 뭐 있기만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서 하고 싶겠죠. 이스라엘 왕도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추천서도 써주고 해서 고쳐달라고 이렇게 오게 되죠. 이 아람 장군의 간절한 마음, 병을 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셔서 작은 계집아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예수님도 칭찬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이죠. 누가복음 4장. 여기 잡아놓고 누가복음 4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 25절 6절 먼저 읽고 27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그 사렙다 과부, 엘리야를 공개했던 그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가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 여인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 마음을 보시고 충분히 어렵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까마귀가 먹이다가 결국은 이제 사렙다 과부에게 보냈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 믿음을 다 아시는 거죠. 자,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많은 문둥이가 있었는데 그 시대에 어째서 나아만만 고침을 받았느냐? 선지자를 알아보지 못한 거죠.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일을 하는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작은 계시바이가 정말 그 선지자를 알아보고 그 선지자에게로 인도했죠. 자, 인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열왕기하 5장에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열왕기하 5장 7절에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어찌하여? 그 아람 왕의 편지를 받아 읽은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9대 왕이었던 여호람 왕이었습니다. 여호람 왕은 아합과 이세벨의 그 아들이었어요. 아합 왕과 이세벨 왕은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고 아주 우상 숭배를 전 국토에 다 퍼뜨렸던, 타락시켰던 그런 왕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물론 여호람 왕도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왕이었죠. 이 편지를 받아들고 이 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완전히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고치라고 하느냐. 엘리사가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그 예수님이 그 종교가들에게 되게 했던 말, 어찌해서 그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는데 아람에 있는 군대장관 나아만만 고침을 받았느냐. 하나님은 몰라본 거죠. 하나님 선지자를 몰라본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죠. 사사기에 보면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께 묻고 모든 것을 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했던 그런 모습, 이스라엘 그 왕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게 무슨 잘못이냐.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게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 죽임을 당하고 그 왕권을 다윗에게 빼앗깁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죠. 사울 왕이 왜 죽었는지 아느냐? 그 중에 한 가지 죄가 여호와께 묻지 않은 죄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여기 잡아놓고 역대상 10장 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구약 627페이지, 구약 627페이지, 역대상 10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여호와께 범죄하였는데 말씀을 지키지 않은 범죄, 우상 숭배하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는, 신접한 자에게 묻는 그런 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는 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물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여호람 왕은 자기 생각에는 틀림없이 아람 왕이 시비를 걸어서 전쟁을 해서 우리를 침공하려고 지금 군대 장관 나아만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한 겁니다. 그런 여차저차한 상황들, 왕이 옷을 찢고 막 하는 모습들을 엘리사 선지자가 전해 들었습니다. 전해 듣고 열왕기하 5장 8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이 나하만이 또 아람의 왕이 편지를 써준 이유는 소문을 들었을 거라는 걸 짐작했던 거죠.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참 선지자, 하나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왕, 요람 왕은 자기 생각에 갇혀서 그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 선지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어떤 그런 신앙이었던 겁니다. 사울 왕에게서 다윗 왕에게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넘어가죠. 다윗 왕도 그 하나님의 그 언약궤, 법궤를 이제 자기 궁으로 가져오려고 할 때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사울 시대에는 묻지 않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궤에 묻고 하나님 앞에 묻고 행하자.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많이 물었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왕이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아람 왕은 나하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9절 10절. 나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그 왕궁에 가서 이제 나하만 장군을 엘리사 앞으로 인도해 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직접 나간 것이 아니라 사자를 보내서 말을 전해줍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이 나하만이 그 7번 요단강에 몸을 잠그면서 병을 다 낫기 전까지 엘리사는 그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는 그 회리바람을 타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갔죠.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죠. 성령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런 모습을 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지 그런 믿음을 지금 나하만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랬을 때 나하만은 11절에 정말 너무 긴 여정을 온 겁니다. 다메섹 그 아람에서 여기 사마리아까지 오는 데는 거의 한 18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리상으로 봤을 때 여기 광주에서 공주 수양강까지 거의 192km가 나와요. 저기 네이비로 찍어보면 그 정도의 거리를 지금 말을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거의 한 4일에서 5일 정도 걸리는 그 긴 그 여정을 통해서 온 거죠. 정말 그 간절함을 통해서 그 여행을 통해서 왔어요. 왔는데 만나러 왔던 그 선지자는 얼굴도 보이지 않고 그냥 그 종을 통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이 말을 들었을 때 나하만은 정말 화가 났던 거죠. 정말 작은 계집아이의 말에까지도 귀를 기울이고 정말 이동을 했지만 또 한 번에 어떤 벽에 부딪힌 거죠.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정말 한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이 왔다면 문 밖에 나가라서 맞이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어떤 인간적인 도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얼굴도 보이지 않고 그냥 말로만 한다는 거죠.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당초 위에 손을 흔들러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 시대에도 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어떤 제사 의식이나 행위들이 있었을 겁니다. 대부분의 그런 모습들, 어떤 신을 부르고 그 상처 부위를 어루만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누구나 다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많이 봤고 경험했을 겁니다. 나아만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나아만은 군대 장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푸대접을 받으니까 자존심이 상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는 거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겸손이 더 낮아져야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 나아만은 그 종들의 말을 듣고 결국은 자기의 어떤 자존심, 그 고집을 꺾고 종들의 말을 듣고 이제 요단강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의 생각은 그 요단강 그 물보다 정말 이 다메섹에는 더 좋은 물이 있지 않냐. 아마나나 바르발 그 강은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 강이 있는데 오면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요단강을 지나왔거든요. 그런데 요단강에 다시 가서 또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니까 요단강은 너무 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강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주 분한 모양으로 몸을 돌이켜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13절에 보면은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같이 왔던 종들이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장군 밑에는 또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하들을 사랑해서 목숨을 걸고 앞장서서 전쟁을 했던 나아만 장군, 생사를 같이 했던 그 부하들, 그 종들이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그 일을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당신 지금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예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냐고. 근데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했을 텐데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내 아버지여라고 했잖아요. 내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처럼 섬기고 따르는 그 상하의 어떤 수직 관계의 장군과 부하의 그 관계가 아니라 정말 그 아버지처럼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고를 하는 거죠. 충성된 권고. 그것에는 사랑이 필요한 거죠. 사랑이 있어야 정말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아만은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자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죠. 땅에서 솟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성경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또 알려지게 되고 열리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풀리게 되는 거죠. 그 말씀대로 7번 몸을 잠그니 7번 들어올 때까지,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까지 끝까지 그 몸은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10절에 얘기한 것처럼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그 명령 그대로 했을 때, 온전한 순종을 했을 때, 순종은 믿음과 연결되죠. 그 믿음은 순종하는 모습으로, 행하는 모습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대로 했을 때 1.1획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했을 때 그 역사가, 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아만은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이 나아만의 어떤 구원받게 된 가정, 구원받는 그 간증,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열왕기하 5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많은 일들이 역사하게 되죠. 많은 걸림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같은 어떤 믿음 없는 행동들,
외부적인 어떤 걸림돌이 있을 수 있죠. 다메섹에서 사마리아까지 오는 먼 거리, 거의 180km 정도 떨어진 먼 거리, 사마리아에서 요단강까지 가는데도 거의 3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하루길, 나귀를 타고 하루길 정도 가야 그 요단강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나아만은 11절에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나아만도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일 겁니다. 군대 장관이 되면 얼마나 많은 지략이 있고 계획이 있고 주도 면밀한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무턱대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전술이 좋아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잖아요. 운동에서 우리 요즘 올림픽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빠른 순발력이라 하는데 몸도 순발력 있게 움직여야 되지만 그 판단력, 그런 것들이 똑똑해야 그 운동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생각과 그런 지략들이 있을 텐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나만이었던 거죠.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는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외적인 어떤 어려움들, 내적으로 있는 내 생각, 내 경험,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자기 생각, 자기의 경험, 인생 경험, 그런 걸로 인해서 말씀을 많이 배척하고 멀리하는,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전도하다 보면 보게 되죠. 근데 전도하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그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 모든 것을 다 100% 받아들이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결국 나만은 자기 생각이 꺾임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병을 낫게 됐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나도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게 많이 있다는 거죠. 이 믿음으로 행하는 게 있고 내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이와 이성이 둘이가 길을 갔답니다. 나만도 180km를 오고 또 35km를 걸어가고 이런 과정 속에서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가면은 만날 수 있을까? 또 적들이 쳐들어오진 않을까? 내가 부대장관인데 오면은 아람에는 뭐가 있지 않을까? 돌아갈까? 엄청난 많은 고민들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게 이성이죠. 믿음은 가야 된다. 가면은 나을 수 있다. 고침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만날 수 있다.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데 나를 붙잡는 것은, 내 발목을 붙잡는 것은 내 이성, 내 생각, 합리적인 것. 12절에 보면 이 군대 장관은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거든요. 아주 경제적인 사람이에요. 아나마와 바르발은 더 물도 깨끗하고 좋지 않냐, 저기 요단강보다 낫지 않냐, 그런 것을 뭐든지 보고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성과 합리적인 것, 또 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내 믿음을 가로막는 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엘리사가 기적을 13번 정도를 행합니다. 그 뒤에도 계속해서 이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가다 나오므로 병을 고치는 것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이죠. 그 기적이 8번째 기적인 거죠. 근데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13번째 기적도 있습니다. 그런 그 기적이 다 동일한 방법으로 일어나진 않거든요. 그 물의 근원을 고칠 때는 소금을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그 독이 그 야등덩굴을 갖다가 만들던 국, 사람이 먹지 못하는 사망의 독이 있을 때는 하얀 가루를 집어넣습니다. 뭔가 같은 어떤 뭔가 고치는데 다른 것들을 사용하잖아요. 내 경험, 내 신앙의 어떤 경험이 또 잘못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고 정말 내가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건지, 내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재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것들을 한번 이 나만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제할 때 항상 구원 간증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전도 받았고, 내가 그때 전도 받을 때 어떤 마음이었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형제 자매를 서로 알아가니까 너무도 좋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정말 이 문둥병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죄가 있었는데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이런 그 간증을 들을 때 너무도 기쁘고 힘이 나지 않습니까? 야, 그래, 나도 한번 저런 상황에 있는 사람, 내 가족들 또 친구들에게 전해야겠다, 어떤 그런 감동을 또 이렇게 냅니다. 이 나만의 모습도 이 성경에다 이렇게 기록한 모습은 그런 감동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구원받고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너무도 기쁘죠. 구원받고 나서 나만이 이제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구원받고 나면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지, 여기 15절 제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자, 이 사마리아에서 요단강까지 갈 때는 35km 정도를 갔습니다. 근데 병을 고침을 받고 그 길을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루 길이라고 했으니까 밤새 왔는지 아니면 그 다음날 왔을 수도 있겠죠. 병 고침을 받았으면 그 길에서 바로 다메섹으로 올라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대로 처음에는 불평 불만도 있었고 내 생각과 맞지 않아서 화도 내고, 그런데 그것을 모두 다 꺾고 시키는 대로 7번 들어갔다 나오는, 정말 그렇게 억지로라도 순종을 했는데 병이 나았잖아요. 너무 기쁘고 좋아서 감사하는 그 사례를 하기 위해서 그 예물을, 준비했던 그 예물을 가지고 돌아왔던 거죠. 그렇잖아요. 뭐 화장실에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어떤 다른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정말 이 사람은 그 정말 구원받고 나면 감사하는 마음이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누구에겐가 나를 복음을 전해줬던 사람이든지 내가 구원받게 했던 이 교회에 대해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 마음이 다 있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죠. 감사.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두에게 다 올라오는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받고도 감사치 않은 사람,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던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진노하시죠. 이 나아만은 정말 감사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잖아요.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이제 너희들도 가서 그냥 바로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가서 너희들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러니까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이라니까 그냥 걸어가는 도중에, 순종하고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은 거죠. 그런데 9은 어디 가고 없고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살해하고 그 모습을 보고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구원까지도 받게 되는, 육신의 병만 고침 받는 게 아니라 구원까지도 받게 되는 그 사람은 10명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정말 뭔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다면 정말 감사를 기도로 하든 뭔가 표현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역대하 32장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치 않은 사람, 여기 잡아놓으시고 역대하 32장.
역대하 32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과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감사치 않는 그 모습은 교만한 마음에 있어서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잘해서 은혜로 받은 것은 감사할 수 있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했다, 얻었다라고 생각하면 또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인 겁니다. 그 교만한 마음을 그 마음으로 인해서 이제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 다시 그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니까, 교만한 마음을 뉘우치니까 하나님께서 너 생전에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줬죠. 히스기야 왕은 정말 죽을 병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해서 큰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 병이 낫게 되므로 15년 동안 그 생명을 연장받는 그런 큰 어떤 은혜를 받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정말 잘못했을 때 바로 돌이키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또 교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그 나아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받아달라고 계속 간청을 한 겁니다. 제발 좀 받으라고. 한 번 권하고, 두 번 권하고, 세 번 권하고, 네 번, 다섯 번 계속 권했을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엘리사 선지자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라고 고사했습니다. 16절, 열왕기하 5장 16절에 열왕기하 5장 1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가로되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 엘리사 선지자는 고사했다. 한마디로 이렇게 고사했다라고 얘기했지만 정말 강권한 그 모습 속에는 그 많은 재물들을 다 드리고 싶었던 거죠.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고사했던 이유는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다. 우리 구원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다. 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처럼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니라. 그 결과에 대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한다. 거기에 대한 대가를 거절했습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부르시고 마태복음 10장에 권능을 주시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권능을 주시고 2명씩 짝지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런 능력,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했던 것은 우리가 거저 줄 수 있는, 거저 주고 퍼주고 또 더 주죠. 우리는 그런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종된 그런 모습인 겁니다. 정말 충성된 종의 모습. 여기 그러면서 이제 나만이 그 예물을 거절하니까 자기의 어떤 신앙의 각오, 신앙의 결심,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두 바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다른 신은 섬기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 노새 두 바리의 실을
이스라엘에 있는 그 흙을 수레에다가 싣고 가서 자기가 사는 그 마당이나 거기다가 깔아놓고, 아마 이스라엘의 하나님, 오직 신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온천하의 신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다만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어떤 그런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 마당에 그 흙을 깔아놓고 그 위에서 그걸 기념하면서 살기 위해서 흙을 달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 허락도 없이 그냥 가면서 종들을 시켜서 싣고 갈 수도 있는데, 그 흙 하나도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가져가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묻고 실어가는 거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다. 작은 것 하나도 정말 그 양심에서 어떤 그런 마음이 이제 하나님이, 성령이 주신 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각자 구원받고 각자 어떤 신앙의 다짐이 있죠. 다만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하고, 정말 너희들도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런 이 간증을 했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런 그 굳은 결심을 하고 그 간증을 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구원받고 정말 굳은 결심을 했던 이 나아만 장군이 지금 섬기고 있는 왕이 있잖아요. 왕의 그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에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참신을 만난 거잖아요. 그러면 가서 왕에게 만나서, 나 정말 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를 만났고 거기서 시키는 대로 그 요단강에서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그니까 몸이 정말 깨끗해졌습니다. 간증을 해야 돼요. 정말 참신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정말 여호와만 섬기기로 다짐하고 왔습니다. 왕도 정말 그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정말 이스라엘에 왔던 그 게시바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왕에게 전도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고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친구들, 가족들에게 그렇게 전도했던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18절에 보면 이 나아만 장군은 이제 그렇게까지 고백을 해놓고 뭔가 이렇게 두려움, 그렇잖아요. 막 받자마자 막 담대함이 생긴 건 아니잖아요. 담대하게 전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연약한 모습, 뭔가 타협하는 모습이 18절에 나옵니다. 자, 1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종,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만 자기 자신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종입니다,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니까 나는 이 종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고백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을 믿잖아요.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냥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앞에다가 주를 붙였냐 이거죠. 정말 구원받고 나면 내 주인이 주님이신가? 내가 주님의 어떤 종인가? 그 종된 삶을 살고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받들어 살면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 나아만도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어떤 것을 용서해 주기를 바라냐면, 내 주인 아람의 왕이죠. 아람의 왕께서 림몬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림몬이라는 신을 아람에서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 림몬 신은 뭐 폭풍과 뭐 어떤 전쟁을 주관하는 신이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뭐 전쟁을 나가든지 뭐 이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왕은, 내가 섬기는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또 림몬에게 절할 때 왕의 건강이 좋지 않은지 어찌 모르겠지만 그걸 부축하고 같이 몸을 숙이게 된다. 이것은 내 본심이 아니다. 이것을 용서해달라 이거예요. 정말 그 왕에게 내 구원 간증을 하고 내 병이 나은 것을 간증을 하고 정말 힘있게 하나님을 증거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자기의 어떤 환경, 위치, 그런 것 때문에 자기의 어떤 믿음과 신앙을 지금 벌써 접고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반절 접고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너무 무서워요. 내 남편이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섭나요? 남편이 무섭나요? 부모님이 무서운가요? 남편이 무서운가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잖아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고 어떤 환경을 두려워하고 그 환경과 타협하게 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게 필요한데 나의 계산, 내 생각으로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전하지 않고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나아만 장군은 정말 벌써부터 이제 간증은 그렇게 했지만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간증을 했지만 그 나라에 가서 또 신하로서 이 삶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용서해 달라고, 사유해 주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세상과 타협하고 하면 안 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애굽에 있었던 그 풍속도 쫓지 말고 너희들이 노예 생활하던 구원받기 전에 행했던 그런 모습들, 그런 그 풍속도 쫓지 말고 새로운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하는 그 가나안 백성들이 하는 그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그 타협하지 마라. 그걸 섬기지 마라.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타협했기 때문에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가는 어떤 그런 일들을 겪게 되게 된 거죠. 자, 여기 1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진행하니라. 그렇게 쭉 간증을 했는데 그 상황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 좀 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기를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진행하니라. 어떻게 보면 구원받는 것도 나의 어떤 선택이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내 선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내 선택과 내 강한 의지, 그걸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고 신앙생활인 거잖아요. 그 선택을 그 나아만에게 맡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안히 가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진행하니라. 여러분은 나아만에게 떠나는 그 마지막에 뭐라고 해주고 싶습니까? 막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당신의 그 마음, 정말 참 신이, 온천하의 신이 여호와에 있는 줄 알아.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새겨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래서 계속 신신당부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게 하기를, 떠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나만이 이런 어떤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 그런 게 있죠. 이 15절부터 19절까지 그 보면서 요즘 세대가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정말 사람 목숨을 정말 너무 이렇게 하찮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더 보죠. 코로나 시대. 요즘 시대에 이 구원에 대한 어떤 복음, 인터넷으로 해서 우리가 많이 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많이 보내는데,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다 구원해 주셨다.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 이 복음의 말씀, 기쁜 소식이죠. 너무도 좋아합니다. 그 복음을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의 삶,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구원받은 자에게는 당연히 고난과 핍박이 있는데 그 핍박은 계속 받기 싫어하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당부했죠.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로 인해서 너희의 그 모습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 승천하실 때 40일 동안 제자에게 보이시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가 되라. 복음을 다 전해라고 어떤 그런 사명을 주시고 책임과 의무, 명령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는 데는 많은 부담을 느껴야 되죠. 힘든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싫어하는 마음이 또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명령,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하기를 원하시죠.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지 도망 다니지만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마귀의 유혹이 넘어져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산다면, 게으르게 산다면 올바른 삶이 아닐 겁니다. 이 뒤에 보면 이제 여기 등장한 인물 중에 그 사환 게하시,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섬기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게하시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게하시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게하시는 뭡니까? 그 재물을 탐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로 인해서 넘어진 사람들이 많다. 진리에서 떠난 자들이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그 재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고 도적이 구멍 뚫고 훔쳐가니까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 마귀는 우리 신앙을 어떻게 해서든지 갉아먹는 거죠. 사탄 마귀는 우리의 신앙을 계속 좀처럼, 좀이 벌레잖아요. 옷을 갉아먹는 좀벌레인데 그 갉아먹어서 구멍을 내려고 하는 거죠. 그 구멍 나는 그 작은 그 구멍이 뭐냐? 게하시가 좋아했던 그 재물, 탐냈던 그 탐심, 그것이 시작되는 거죠. 사탄은 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을 갉아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갉아먹는 거죠. 신앙을 갉아먹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갉아먹는 거예요. 내가 마귀가 돼서 마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온전하게 실천하지 못하고 그 좀처럼
100%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갉아먹는 거죠. 동록은 뭡니까? 구리에 생기는 어떤 그 녹이지 않습니까? 땅속에다가 묻어놓는 거죠.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놔요. 땅에다 묻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있을 것 같아요? 동록이 생기는 겁니다. 습기가 찬데 동전 같은 거 보면 파랗게 녹이 슬잖아요. 더 오래되면 그 형체도 안 남습니다. 땅속에 묻어놓으면. 사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묻어놔 버렸다 이거죠. 묻어놓고 잠재워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나하고 해당이 안 돼. 내가 감당할 수 없어. 그리고 묻어놔 버리면 안 되는 거죠. 동록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도적은 뭐예요? 담 넘어 뛰어넘어 다니는 그런 도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도적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라 뛰어넘는 거죠. 나아만은 7번 물에 몸을 잠그라 하겠습니다. 근데 말씀을 갉아먹어요. 6번만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역사가 안 나타나잖아요. 5번만 들어갔어요.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그죠? 그대로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게하시의 어떤 그 죄로 인해서 나아만에게 넘어갔던 그 나아만의 문둥병이 게하시한테 넘어갔잖아요. 자, 열왕기하 5장 27절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나아만에 들었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넘어갔습니다. 게하시 혼자만 문둥병을 경험하고 겪으면 좋은데 문둥병은 전염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의학적으로는 유전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 아이들이나 누가 문둥병이 걸릴 수 있냐면 많이 접촉을 하니까 가족들이 같이 살게 되면 그게 전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게하시에게 문둥병이 들었는데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자손에게까지 퍼지는 거죠. 전염이 되는 겁니다. 죄가 전염이 되거든요. 나의 미지근한 신앙이 옆에까지 미지근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나의 뜨거운 열정, 뜨거운 신앙이 옆에까지 뜨겁게 불태울 수 있는 겁니다. 미칠 수가 있죠. 아까 히스기야도 교만한 마음으로 감사치 않음을 위해서 히스기야 혼자만 진노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민족에까지 왕이 잘못하니까 그 백성들이 같이 고통받잖아요. 집에서 어떤 가장이 잘못하면 그 가족들이, 엄마가 잘못하면 그 가족들이, 어떤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가족들이 함께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좀 일찍 끝내려고 하는데요. 여기 열왕기하 5장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그 착한 계집아이가 있습니다. 그 계집아이의 그 신앙, 그 계집아이의 말을 그 주모, 그 나아만 장군, 어떻게 보면 아람의 왕까지도 그 계집아이의 말을 작지만 크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제가 구역 모임 때 숙제 냈죠. 구역 모임 나오신 분들은 알아요. 무슨 숙제 냈는지. 그때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하는 방법, 뭐라겠죠? 베드로전서 3장,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하는 방법. 베드로전서 3장. 자, 보면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하는 방법이 3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라도,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라도 그 아내의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아내의 행위, 어떤 행위냐? 순복하는, 스스로 순종하고 스스로 복종하는 어떤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2절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무엇을 보냐면 그 아내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정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사치하지 않고 점잖고 아담한 옷을 입고 염치, 부끄러워할 줄 알고 정절, 순결을 지키는 모습. 그 모습, 정말 그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고 정결하게 사는 모습이잖아요. 그것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부터 보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와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 그런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자꾸 순복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순복함으로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고 복종한 것 같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면 그 남편들이 구원받는데 정말 인도하는 어떤 작은 그 게시바이의 그 말도 이게 신청이 되잖아요. 신청. 그 군대 장관에게도 신청이 되고 그 왕도 그 작은 게시바이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남편도 그런 말을 들어주지 않겠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숙제를 낸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아내는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그걸 좀 생각해보고 구역 모임 시간에 간증도 하고 교제 좀 해보라고 했는데 해보셨어요? 저도 생각해봤거든요. 해봤는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아마 이게 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니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은 이제 구원받아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은 스스로 희생하고 녹아지는 그 희생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소극적인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 근데 빛은 숨길 수 없다는 거잖아요. 빛은 모습을 밝히는 거지 않습니까?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 빛이 무엇이냐면 착한 행실인 거죠.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어떤 부모님, 그런 분들에게 비춰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한 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베드로전서 2장 12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구원받지 않을 때는, 전에는 우리가 나 중심으로 살았다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이웃 중심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빛으로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랬을 때 우리 말이 그 작은 계집아이, 그 계집아이가 갖고 있던 그 착한 행실이 정말 그 주모와 나아만 장군과 그 왕에게까지 그것이 전달이 돼서 고침을 받고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까지도 그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죠. 나아만도 구원받고 정말 굳은 결심을 했잖아요. 다만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런 결심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각자 내 생각, 정말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이성이나 합리적인 거, 그런 것들로 자꾸 또 다른 장애물을 만들고 있는지, 그것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믿은 대로 되라,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믿음에 대해서 계속 이 병자들을 고치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각자의 믿음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어떤 그런 믿음을 실천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만 장군이 구원받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저희 자신을 또 비춰보고 교훈을 받아보았습니다. 저희가 저희 생각대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한하는 저희가 아닌지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이 봉선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저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부지런하게 쉬지 않고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함께 같이 일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 말씀처럼 저희가 주님과 함께 일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저희 각자에게 그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받을 그 영혼들을 또 찾아 나서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학예수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학예수양회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저희가 더 부지런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말씀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하는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에 있는 기도 모임과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